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57문 해서 사계명의 어떤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또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솔직한 얘기로 계명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은 뭐 틀린 것 아니고 그냥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하는 제 입장보다 성도님들은 또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 사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이건 사계명이니까 이거 안 지키면 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만 넘어가 버리면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목사들은 당연히 주일날 일 안 하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평일날도 또 뭐 다른 일 저도 열심히 운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운전하면서라도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할까 중간중간 책 찾아보기도 하고 찾아본 것들을 이렇게 또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면서 구상도 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저렇게 시작을 해볼까 나름대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까지 요즘은 직업처럼 됐지만 목사가 어쨌거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사시는데 다른 일들을 하시더라도 목회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근데 오히려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지금 뭐 해결책을 낼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면제부처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방공무원 뭐 아니면 뭐 경찰 뭐 응급실 뭐 예를 들면 응급실 의사 아니면 심지어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 오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타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다 그리스도인이어서 뭐 어떻게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럼 나는 이런 직업이니까 뭐 주의를 뭐 매주 그렇다고 안 지키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뭐 당직이라 그래야 될까 뭐 이런 게 이제 뭐 걸리거나 그런 시간이 걸리면 난 뭐 오늘은 한마디로 떳떳해 괜찮아. 오늘은 뭐 예배 안 드려도 돼. 또 그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어떤 순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날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와서 이런 예배 형태로서는 드리지 못해도 개인적으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환자 제껴놓고 혼자 가서 성경 보시라는 것 아니고 불 났는 데 가서 불 안 끄고 성경 보시라는 얘기 아니고 택시 타는데 송내 못 가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주어진 일 하면서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 게 그럼 올바로 지킨 건가? 그러면서 또 그렇게 지난 시간에 극단적으로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요즘엔 국가 시험들이 거의 주일날 많이 보니까 일시적으로 토요일날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주일날 많이 보니까 그러면 이 주일날 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자격증을 만약에 못 따게 되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줄어드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을 던졌었어요. 그래서 이 사계명이 단순히 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아니면 뭐 구약 시대에는 뭐 창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안식일로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로 합시다. 뭐 원래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또 해지기 전까지인데 보통 그냥 뭐 토요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토요일로 정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기념으로 해서 했다. 그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변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신 개념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나 겉에 보기에 어떤 약간의 그런 이유들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그 본질적인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통일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씁니다. 그래서 뭐 교리의 통일성이라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실체의 통일성, 우리는 실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실체의 통일성, 경륜적이다 이런 표현보다도 뭐 통일적 경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간 뭐 그거는 혹시 삼위일체 혹시가 아니라 삼위일체 반드시 또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라든지 여러 통일성 중에서 그럼 이 안식일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날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칼빈의 표현으로는 형식이 달라졌다. 폼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집행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섭리하시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 개념도 신약의 주일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동일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어떤 행하시는 폼의 형식은, 즉 방식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날이 바뀌었고 토요일에서 주일, 맨 마지막 날에서 첫째 날로 그러니까는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제사라고 하는 그 이제 동물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이단들도 생겨나잖아요. 제7일 안식교회 같은 교회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미국만 가더라도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단이 아니래요. 몰몬교도 이단이 아닌 정도까지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사를 읽은 본 것 같아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돼서 그동안은 어떻게 막았는지 막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안식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군목을 군대 목사님이죠. 군목을 이제 한마디로 군대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대신에 유일한 자랑거리는 뭐냐면, 군목을 그래도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솔직히 다른 교파에서도 큰 교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분열되기 전엔 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로 있었고, 뭐, 감리교도 이렇게 여러 군데로 좀 한 두세 군데로 나눠지기 전에 하나로 있었는데 어떻게 군목은 거의 대신이 이렇게 크게 이제 군목은 별은 안 달아줘요. 그래서 대령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목 목사님들 교단은 이 대령까지 올라가는 분들은 대신교단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교단 막 깨지고 막 정신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면서 뭐 우리 대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몇 년 전에 이제 결국은 뭐가 허용이 됐냐면 이 군목 목사님들이 한마디로 이제 티오라 그러죠. 몇 명 이렇게 나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식교가 결국은 꼈어요. 꼈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뭐 제 친구도 있고 안식교인들 중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가끔 뭐 이런 그 SNS 이렇게 보면 주일 날 이렇게 뭐 벚꽃 구경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주일 개념이 아니니까 여전히 토요일 날 그 안식일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군대 안에까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제 뭐 군대 내 무슨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만 막 신경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워낙 신경 쓸 게 많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미처 못 막았던 거, 계속 막아왔던 거를 못 막는 바람에 이제 안식교 목사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가는 곳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늘 놓치는 거는 이제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이제 별개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잘못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교를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으로 그럼 좀 돌아가셔서 일단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오늘은 58문입니다. 그래서 제 4계명, 즉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이제 뒷부분은 이제 뭐 저기 하고 다 아시는 거니까 제 이 4계명,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을 그럼 지금도 지켜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부활절, 성탄절뿐만 아니라 보통 요즘에도 많이 지키는 절기들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맥추절이 있고, 그러니까 부활절, 성탄절 빼고, 구약의 절기, 추수감사절까지도 빼고, 추수감사절도 솔직한 얘기로 물론 뭐 연결을 굳이 시키면 뭐 이제 7.7절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런 거 이제 빼고, 여기 이제 그 본문, 이제 소위문답 본문에서 약간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신구약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그 사계명과 연결을 시켜서 구약의 절기들, 구약의 여러 절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만 해도 뭐 대표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절기는 뭐였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맥추절도 있고, 그거는 이제 후대에 좀 나온 거고. 하여튼 여러 절기, 그러니까는 수장절, 7.7절, 이게 거의 전부 다 이제 맥추절하고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절기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이단들 중에서,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이단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6월절도 여전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이제 많이 지키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분명히 지키라고 나왔어요.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이런 절기 지켜야죠. 그런데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마치 구약에 나온 모든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도 구약의 절기들도 다 지켜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는 저는 거꾸로 되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6월절은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맥추절 아니면 이제 또 저도 기억이 났어요. 월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매월 그 첫 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도 이제 구약의 절기였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면서 왜 정작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유대교에서도 가장 큰 행사로 지키고 있는 6월절은 또 안 지키냐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6월절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약의 또 다른 절기들은 다 지켜요. 그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절기를 지키려면 이 정도까지 나왔나요? 절기를 지키려면 구약의 절기를 선택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려면 선택이 아니라 전부 다 지켜야 옳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뭐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율법을 이루심, 이루심이나 아니면 뭐 완성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절기는 지켜도 되고 어떤 절기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럼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뭐 맥추절이나 아니면 월삭이나 뭐 이런 부분들, 오히려 유월절은 가장 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바로 구속으로 연결시키고 부활의 개념으로 연결시키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거를 예표한 거긴 하지만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도 쓰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 그걸 이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쓰고 있긴 하지만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대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놨다라고 해서 이건 그때 그 당시에 단회적인 사건이지 이게 그럼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 여기 대문에다가 또 피 발라 놓을 거예요? 경찰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유월절에 분명히 들어있긴 하지만 그 사건적으로 보면 뭘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해방에 대한 개념이 더 커요. 그 유월절 개념에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지금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불러지는 곳에서만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만 예수님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이 중요한 이유가 자꾸 실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구약의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요즘에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성령께서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굳이 나눠서 설명을 드렸냐면 십계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 안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밑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십계명을 할 때 이거는 성부다 이렇게 해버리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 성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면은 거의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위격, 다른 하나님이 지킨 게 돼버려요. 완성한 게. 이런 논리로 가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주신 계명을 성자가 완성하셨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딱 무자르듯이 딱 버려버리면 이 사계명에서도 안식일 개념하고 주일 개념은 아예 그냥 분리시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계명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했을 때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1회 중에, 즉 7일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1회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 개념이 두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가 명령하셨던 안식일을 지킨 거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주일을 지키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의 개념부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치기 시작하면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계명은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 과정 속에는 누가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중생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인간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훌륭해 보였던 인간도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의 능력으로서 십계명을 지킬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모세조차도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지킬 수 있어라고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리고 그의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에서 볼 때.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표현이 더 좋은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 속에는 나눠져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마치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이렇게 나눠져 버려서 성부가 명령하셨으니까 그 성부가 명령하신 것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위격인 성령이 도우신다. 이런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 버린 거예요. 박혀 있어요. 의외로 그렇게 많이 배워오셨고 그런 인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십계명을 대할 때도 제2계명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성부에 대해서만 이건 해당되는 거지 성자나 성령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개념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바로 연결시켜 버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시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냐면 물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분이 주체로서 십계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주시고 성령도 십계명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주신 자가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신다라는,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동일 본질이잖아요. 이거 한번 써드렸었어요. 호모 우시야 그래도 되고 우시 그래도 되는데, 여기서 왜 가운데 빼놨냐면 여기서는 이제 아이가 되겠지만 이오타에 헬라어로 하면 호모 우시 그러면 우스 그러면 이거는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은 뭐냐면 뭐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펴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조금 그 구조가 나눠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부가 전신성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나 프린시피움 이런 표현도 쓰긴 해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면 이제 또 딴 동네로 가야 되니까 그건 빼놓고 동일 본질이에요. 근데 이 이오타를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니까 이오타를 빼버리면은 뭐가 돼버린다 그랬어? 빼면 유사 본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이오타예요. 그래서 이오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오타 논쟁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영어처럼 보이는 라틴어가 익숙하니까 이렇게 라틴어로 바꿔서 써드린 건데 헬라어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그래서 그걸 이오타 논쟁이라고 불러요. 이오타를 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나눠지는 거예요. 호모랑 우시우스랑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본질이다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공유하지만 다르다, 본질적으로. 근데 이오타를 딱 집어넣으면 연결이 돼버리는, 동일하다. 이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호모와 우시우스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호모의 개념이 뭔지 아시고 우시우스의 개념이 뭔지는 아시죠? 아신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설명이 빨리 진행이 돼. 이거 오늘 이거 나가야 되는데. 자, 일단 아신다고 하고 다음에 설명 3일차 할 때 드릴게요. 우시아 이거는 본질이고 호모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본질이고 두 가지 다 이제 본질적 개념이 있어요. 설명을 막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오타를 넣어버리면 동일 본질이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시다. 모든 속성과 영광과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본질과 동일 본질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거든요. 요 단어 하나로.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성부가 명령하신 것을 다른 위격인, 즉 아들의 위격인 성자가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되었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자도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자가 스스로 완성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야 될 때가 있고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분리시키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십계명과 관련돼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자가 친히 이루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두세요.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자는 게 제일 편해요. 벌써 들으려고 귀 한쪽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눈은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는 분화라 현상이 있고 단절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격으로 이렇게 탁탁 나눠버리면 물론 성부가 주신 것을 성자가 이루셨다. 그 개념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성자가 늘 그래서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드릴 거예요. 한번 좀 지워서 다시 보면 이거 절기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막 삼일체론으로 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부가 주신 계명을 성자가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이 개념도 성립이 되는 것은 어떨 때 우리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냐면 이 성부와 성자 개념을 삼일체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피조물과 관련돼서 성부가 주체가 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외우셔야 돼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통자가. 그래서 늘 전치사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가 주체가 됐을 때에는 성부로부터 한글도 안 쓰지. 부터 성령을 통하여. 이게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위격적으로 나눌 때도 성령은 맞죠.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 그래서 이게 필요급의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방교회는 성자로부터의 발출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했고, 서방교회, 지금 우리의 뿌리가 되는 서방교회는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자로부터도 발출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키, 아들로 하면은, 이게 왜 필요급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필요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필요키 논쟁, 필요급의 논쟁. 이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서방교회 쪽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딱 베이직으로 깔려 있을 때에는 성부가 십계명을 주신 것을 성자가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이 뒷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얘기를 괜히 꺼냈나 싶기도 하고, 이 피조물과 관련된 이런 일체,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 내용이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위격이 이 일만 하는 것처럼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이 계명을 주신 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그래서 이 성부가 주신 것을 아들인 성자가 완성하셨다라는 이 개념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두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위격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계명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삼일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이 나온 건데, 이 두 가지가 나눠져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하도 구약의 절기들을 아직도 못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부활절, 성탄절을 얘기하기 이전에 구약의 절기들도 못 버렸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라고 하면 구약의 절기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냥 이 개념만 갖고 있더라도 성부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인 성자가 이루셨어요. 그럼 이루셨으면 끝나야죠. 분명히 신약성경에 여러 번,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자세히 뭐라고까지 나왔어요. 더 이상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와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너와 너희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매일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는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을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너희는 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기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드렸던 모든 그런 절기들, 모든 희생 제물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뒷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 우리 지금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린 절기 지켜요. 주일이 절기예요, 우리에게.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개념,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뭐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키는 방식,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인카네이션,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즉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사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여러 제사와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보듯이 뭐 눈먼 것이나 뭐 이런 것을 갖고 올 때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너희 마음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안 받으시고, 그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의적 예배가 안 된다는, 그래서 자의적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구약의 절기들, 그런 절기들을 안 지키는 거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없어진 게 아니라 유일하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59문에서 해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의적으로 예배를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기 면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 면에서도 예배 앞에 뭘 자꾸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거는 시간상 나눠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대예배 너무 익숙하죠, 그죠? 대예배가 뭔데요? 그럼 나머지 예배는? 예배의 경중을 나눌 수 있어요? 그 뭐 돌 예배, 돌잔치 하면 되지 뭘 돌. 예배 드려도 상관없는데, 아니 무슨 뭐 누구 감사해, 뭐 감사 예배, 뭐 예배 앞에 뭘 자꾸 붙이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뭐 열린 예배. 그럼 우리는 닫힌 예배입니까 지금? 뭐가 열린 예배? 창문 다 열까요 이제? 한글로는 열린 예배라고 하지만 열린 예배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이게 녹화되니까 목사보러 얘기하라고. 그죠? 시커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저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르는 표현 자체도 물론 영어에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커 서비스니까 구도자, 그게 아예 한글로 쉽게 표현했을 땐 열린 예배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한문화 했을 때는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도자 예배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은 구도자 예배 그러면 한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도자 예배. 젊은 사람은 구도자는 또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리고 온 사람. 보는 자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언제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의 중심은 늘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성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성령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왜? 지워버렸네. 동일본질이에요. 나중에 되면 이 뒤에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지우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될까요? 이게 될까요? 이렇게 써질까요? 그럼 제 머리가 커서 이렇게 가려지고. 그러면 지금 표현으로서는 밖에 나가서는 절기를 안 지킨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절기 그러면 뭐 부활절, 성탄절 아니면 뭐 맥추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니까. 근데 안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 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엑스트라 칼비니쿰이 왜 생겨났냐면 칼빈이 독특하게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칼빈만 그 주장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류들은 다 그걸 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칼빈주의의 독특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구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 주일이지? 분명히 여기 이제 오늘로서는 주일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왜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종일토록 지키라고 하지? 분명히 구약에는 너무나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소일이 문답은 구약을 부정하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구약의 절기들을 오히려
지키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정해서 지키라라는 표현으로 지금 58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구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안식일 개념, 그 안식일 개념과 여러 절기들의 개념이 어디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으로 전부 다 모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바꿔 말해도 똑같지만 바꿔 말하면 왜 구약의 절기를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냔 말이에요. 단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절기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6월절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절기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지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하셨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율법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십계명이 들어 있는 거고 동시에 율법의 개념에서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자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라틴어만 생각이 안 나고 영어로는 생각이 안 나요. 자연이 뭐죠? 내추럴. 그 내추럴한 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한글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율법은 렉스 디비나예요. 신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연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렉스 나투랄리스.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면 내추럴, 자연법이라는 의미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디비나 그러면 신적 권위,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렉스 디비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건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왜 그렇게 거기다 자꾸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율법을 주신 자가 성부로만 제한시켜 놓으면 성자는 이 디비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말 그대로 돼버려요? 종속론처럼 성부보다 못한 하나님.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데 성부보다는 성자가 좀 못하시고 성자보다는 성령이 좀 못한 하나님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렉스 디비나에서는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까 동일본질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이 율법 그냥 이거 지워버립시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거 렉스 디비나 이런 건 그냥 율법 이거 누가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성부가 주셨습니다라고만 말하면 나머지 두 위격은 율법과 상관없거나 아니면 상관이 있어도 직접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이루시거나 아니면 그 율법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깨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호모 이 우시우스를 설명드린 거예요. 동일 본질이 깨지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 동일 본질을 깨면 안 돼요.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나 십계명 문제에서 더 그렇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일 본질로 가다 보니까 이 계명을 성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굳이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고 이루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적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라는 표현보다도 절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구약적 절기를.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자가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자가 친히 이루신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의 신성으로서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여길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뭐 나가긴 좀 그렇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안 되고, 분명히 성자가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약적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여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가 구약의 제사처럼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너희들 마음대로라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자의적 예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절기로 끌고 가서 뭐 부활절, 성탄절도 안 되는 거지만 자의적인 예배, 너희가 편한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익숙한 찬송가 말고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사복음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왔죠. 제자들이 산에 올라갈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답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편으로 해석을 하면서 앞에 교동문 대신에 시편을 서로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도 그가 친히 자신을 말씀하신 시편을 통하여서 찬송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어렵고 재미없고 오후에는 뭔가 좀 드럼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꽝꽝꽝꽝 쳐줘야 잠도 깨고 뭐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갖고는 성도 안 해요. 성도 많이 오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분들도 많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나름 부교육자를 19년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오는지. 여러분, 본당 아무리 커도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 재정이 딱 뒷받침만 되면 그거 채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매주 채우는 게 문제겠지만 한 번 채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도요, 그때 본당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본당인데요, 그거 채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당시 돈으로 한 2, 30만 원만 있으면 채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예인 딱 부르면 미어 터져요. 꽉 차요. 정말 꽉 차요. 여러분, 누구 보고 싶으세요? 방탄소년단 요즘에? 방탄소년단, 어떻게든 엮으면 돼요. 방탄소년단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오더라도, 뭐 거기 멤버가 몇 명 되지만 한 명만 오더라도, 그래서 그 전도사님
어렸을 때가 아니죠. 학생 때 그 전사님 그게 생각이 나요. 이 10,000원짜리 묶음, 그때는 50,000원짜리가 없었으니까 10,000원짜리 묶음을 저희 임원들한테 이렇게 들고 내가 여기서 20만 원만 교회에서 더 탈 수 있었으면 그때 재정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셨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만 원만 더 주셨으면 저도 최수정을 한번 보는 거. 이게 실명이 그러네. 그분을 보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중후한 배우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지금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하이틴 스타였어요. 근데 좀 모질라다는 그때 가격으로 한 50만 원이었대요. 그럼 이걸 막 흔드시면서 내가 이거 한 20만 원만 더 있었으면 500명이 아니라 여기 5,000명도 온다고. 실제 그래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여기서 다 상을 치렀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이 여기 한 명 왔었어요. 물론 아버지 학교 선생님들부터 해서 늘 사람이 많았지만 국회의원이 왔을 때 전 밖에서 막 뭐라 그랬어요. 왜 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던 동네 사람들까지 다 온 거예요. 국회의원 얼굴 한번 보려고. 지금이야 이렇게 뭐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흔하지만 뭐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니까 야 여기 반석 어린이집은 국회의원이 오네. 누가 돌아가시니까. 근데 정작 지금 필요할 때는 아무도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자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채워놔봤자 그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예배를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1, 2, 3계명 전체에서 예배 얘기를 꺼낼 수 있지만 결국은 교회론하고 연결을 직접 시킬 수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이 4계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배와 관련된 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계명은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깊은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소리문답 내가 이걸 왜 접어줘?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7일 중에 하루만 지키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뭐지? 특별히 그 하루만 지키면 된다. 왜 무시되는 거지? 무시가 아니에요.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됐다는. 그 율법을 주신 자로 인하여서 완성된 거예요. 율법을 주신 자의 아들의 위격이 완성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자가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의미가 이제 없어진 거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겠죠. 하루 종일토록. 이게 이제 어렵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종일토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주일날만큼이라도 성도들을 좀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나 이럴 때 보면 거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기록이나 이런 걸로 보면 예배는 한 번 드렸대요. 뭐 한 번 드리면 시간 많겠네. 근데 뭐 예배 시간이 길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뭐 24시간 예배를 드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뭐 했냐면 주일날 뭐 중간에 식사 시간이니까 당연히 식탁 교제도 나누면서 예배는 한 번 드렸지만 오후에는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삼위일체나 이런 거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밤늦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집에 가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다 둘러 앉아서 오늘 나눈 내용이 목사님하고 나눈 내용이 뭐냐. 목사님 설교가 뭐냐. 자녀들에게 묻고 자녀들이 그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서로 하고 그 주의를 마무리하는. 근데
이런 어떤 좋은 유산들은 안 남잖아요. 이걸 그게 좋은 유산이에요. 어우, 하루 종일 그게 야 이렇게 날씨 좋은데 빨리 끝나고 좀 낮에 벚꽃이라도 보러 가야죠.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컵라면 먹기로 했으니까 벚꽃은 볼 수 있어요. 저기 그 주먹밥 이렇게 얼른 찍어가지고 저기 조금만 걸어가시면 떨어질까요? 벚꽃 떨어질까요? 그 보실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컵라면 먹으면서 아, 참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비만 안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먹고 들어와서 또 이렇게 소일음답하면 돼요. 근데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막 가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온 종일이라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뭐 지금 그러실 분들도 안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요. 차라리 예전처럼 진짜 집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거의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보내고 저녁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또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더 어려워. 각자 이제 흩어져서 집에 가셔서 각자 또 할 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일 가운데에도 최소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답게 하루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오전 오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놓고 주일날 오후 저녁이 되면서 그냥 벌써 오늘이 무슨 날인지 뭐 하는 날인지 이것이 벌써 그냥 잊어버려요. 아이들한테는 벌써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네. 직장인들한테는 내일 또 직장 가야 되네. 이런 스트레스 받는 주일 저녁이 돼버리면 그거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하루 종일 온전히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그렇고 오후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참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잖아요. 거꾸로 저는 말할 때 막 좀 시간에 쫓기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거꾸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되게 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최대한 졸지 않고 들어주시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주일날만큼이라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솔직히 못해요. 매일마다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긴 하지만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길게 느끼시겠지만 어쨌거나 잠깐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의지하면서 일주일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온전하게 하나님을 최대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려는 이런 모습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점점 그래서 주일이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말씀이 줄어들고 늘 말씀드리지만 25분, 30분 설교 그 정도 해야 요즘엔 아주 좋은 설교라는 평이 나오는 시대가 됐고 이런 평이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서 저는 아주 설교를 되게 못하는 목사예요. 기본 그거 이제 올리시는 거 보면 기본 1시간이 넘으니까. 그죠? 30분만 해도 요즘엔 길다 그래요. 25분에 끊어줘야 성가대부터 모든 예배가 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성도님들이 없어서 성가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도 앞으로 우리는 성가대가 없을 겁니다. 실망하신 건 아니죠. 지금 뭐가 없어서 이렇게 악기들을 안 갖다 놨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그냥 저희는 피아노 하나만 있을 겁니다. 불만은 없으시죠? 여기
몇천 명이 됐건 몇천 명까지는 오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몇십 명이 됐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그 하루를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계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조금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59문하고 60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다음 주 보면서 60문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 그냥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와 예배 문제를 좀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삼위일체가 늘 베이직이 되지 않으면 이런 절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혹시 오늘 들으신 거 삼위일체 여기 이렇게 제가 싹 지워드릴 테니까 오늘 들으신 것만 나와서 이렇게 써보실 분 계신가요? 네.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뭐 안 쓰셔도 돼요.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못 외우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즉 신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고가 없이는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좀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얘기를 자주 하더라도 지겹게 여기시지 말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삼위일체와 예정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설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두 개 빼버리면 개혁교회에서는 설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진짜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성경 어디를 설교하든지 삼위일체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그래야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겠어요. 되게 한 문장이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게. 이 문제도 결국은 신론에서 절기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일반 복음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구약의 일부 절기들이나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 뿐이지 성경에서 명령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교처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워낙 절기 그러면 보통 구약의 그런 절기들이나 아니면 그 역사 가운데 교회사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절기들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안 지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 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날을 충실하게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종일토록 지키겠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앞으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고민하고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였을 때는 반석툴립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 있지만 각자 삶에 흩어져서는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서 이제 마무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명이 오히려 그 많은 것 했는데 결국은 나머지 절기 말고 안식일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9문 가서는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다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